예, 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지금 계속 시편 본 것보다 좀 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사람은 살면서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몸이나 영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뭐 여러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얘기하고 기도할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도 너무 벅차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다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어떻든 이 힘든 상황이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편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되면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사랑학교라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가 관계를 회복을 했을 때에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하던 남편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주일날 놀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워한 적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만 바라게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지금 고난당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또 뭘까? 그는 진짜 힘들고 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내가 이게 지금 모든 사람 저 사람의 주님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항상 교인들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인들의 주님을 만들려고 하고 교인들이 주님을 잘 만나려고 하는 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인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외로워지고 허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을 못 만나는 것. 제가 복음학교를 갔다가 와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고, 당시에 이제 복음학교에 있는 순회 선교사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알고 있었으니까 복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학교로 들어갔고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한 게냐면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잘 복음을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저분들의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안내를 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복음학교에서 나의 하나님, 내 주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결국 문제가 있고 특별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주 교만한 무례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런데 저기 전에 나의 주님이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고난을 받을 때 내 주님이 다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 이게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앞에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내가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때 주밖에, 그러니까 즉 나의 복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땡인 겁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럼 왜 이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주님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죠. 근데 이 평강을 주시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없이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을 내가 받아야 되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물론 성령님이 은사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신비도 허락하시지만 성령에서 나타난 은사니까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말투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한 말투와 상황을 보니까 달라지더란다는 거죠. 삶 자체가. 뭐 이거랑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소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프로포즈 했었던 그 가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는데 요 근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지 모르게 얼굴에 살도 찌면서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말이 거칠지가 않고 따스한 거예요. 노래를 같이 더불어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참 따스하게 변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요.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복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좀 아주 좀 뭐랄까 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친 모습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즐겁냐면 내 존재가 즐겁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존재가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봤는데 제가 정말
뭐 굉장히 훌륭하게 뭐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냐? 아니면 걔가 그냥 그렇게는 안 살아도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또는 행복해하고 스스로가 그리고 효도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더하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말씀이 쭉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한번 말씀 밑에 있는데 쭉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화나 비판 연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요.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양심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내가 양심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양심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고 그 양심에 성령님이 임재가 임하게 되면 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양심, 우리가 양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양심으로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양심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양심을 주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기도 앞에 서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양심을 만져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